님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강의 12번째 시간입니다. 제목은 율법의 말씀대로 순종하신 예수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출생부터 2달 이내에 있었던 일입니다. 예수님은 태어나셔서 유대인들의 전통에 따라서 할례를 받으시고 정결 예식에도 참여하셨습니다. 인간이야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해야 했고 거룩함을 입기 위해 정결 예식이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존재 자체로 거룩하시잖아요.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분은 언약 백성이 아닌 하나님의 아들이셨고 부정함을 정하게 하시는 거룩함 자체이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할례와 정결 예식에 사람들처럼 인간처럼 참여하셨습니다. 어떤 특권도 누리지 않으시고 평범한 유대인 아기와 똑같은 삶을 살아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전통 아래 계신 분이 아니라 전통 위에 계신 분이었지만 전통 아래에 있는 우리를 위하여 예수님이 친히 낮아지셔서 사람과 같이 행하셨습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면서, 참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남자의 피를 받지 않고 동정녀로 이 땅에 하나님이 육신의 옷을 입고 오신 것입니다. 참 하나님. 그러나 육신의 옷을 입고 왔기 때문에 참 인간으로 오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인간이었기 때문에 유대인들이 따랐던 그 전통을 예수님도 따랐다는 거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장 21절 말씀 읽겠습니다. 할례할 8일이 되매 그 이름을 예수라 하니 곧 잉태하기 전에 천사가 일컬은 바라라. 예수님께서 탄생하시고 8일이 되어서 할례를 받으시고 예수라는 이름을 부여받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예수라고 하는 이름은 이미 태어나기 전에 하나님께서 지어주신 이름입니다. 그래서 누가복음 1장 우리 31절 옛날에 전에 말씀 함께 나눴잖아요. 보라 내가 잉태의 아들을 낳으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께서 그 이름을 예수라고 하셨을까? 마태복음 1장 21절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아들을 예수라 하라. 이는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름에는 이 땅에 오신 이유를 분명하게 밝히는데 그건 뭐냐?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시기 위해라는 거예요. 자기 백성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죄는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갈라놓습니다. 죄는요, 하나님과 원수되게 합니다. 그래서 종국적으로는 죄의 싹은 사망이 되는 거죠. 멸망입니다. 이렇게 영원한 형벌을 받아야 할 인간에게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구원하시는 것입니다. 인류 누구에게도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지 않았다. 인간이 인간을 어떻게 구원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저는 항상 이게 의문이었어요. 하나님은 얼마든지 쉬운 방법으로 구원 역사를 펼칠 수 있는데, 예를 든다면 하늘에 하나님의 형상을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얼굴을 보여주시면서 구름 속에서 항상 하늘에 떠 있어요. 그리고 늘 음성을 들려주는 거예요. 안 믿으면 죽는다. 나를 믿어야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은 구원의 방법을 이러한 비인격적이며 폭력적이며 그 다음에 기계적인 방법으로 하시지 않고 하나님께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셔서 친히 죄를 담당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진리고 하나님의 지혜고 이게 기독교의 신비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유대 땅에 오셔서 지극히 인간의 모습으로 이스라엘의 율법대로 어려서부터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고 살았습니다. 먼저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할례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할례를 받으셨을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할례는 뭐냐면요, 하나님의 백성의 징표입니다. 남자의 성기둘레의 표피를 일부를 잘라내는 것이죠. 모세의 율법은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받도록 규정했습니다. 할례는 고대 근동 지역의 여러 나라에서도 시행됐어요. 그 목적이 뚜렷하지는 않아요. 잘 이유는 모르겠어요. 아마 그 청결 문제를 때문에 그랬는지도 몰라요. 그 당시에 고대 근동에. 근데 구약 성경에는 할례를 종교적 예식으로 간주했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 백성이 되었다라는 증거로 할례를 행했다라는 거예요. 언약 백성의 증거. 그러니까 할례는 언약 백성이 되는 정결 예식이기 때문에 죄 없는 예수님에게는 적용할 필요가 없는 의식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언약 백성을 구원하는 입장이지 언약 백성은 아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할례를 받을 필요가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친히 할례를 받으셨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 율법 아래에 있는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였다라는 것이죠. 구원받은 백성들은 반드시 그 증표로 할례를 받아야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도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그 할례를 받은 것은 참 인간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할례는요, 신약 시대에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입증하는 표시로 뭘 받죠? 난 구원받았습니다 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하기 위해서 신약 성도들은 할례를 받지 않고 뭘 받아요? 세례를 받아요. 세례. 그래서 구약의 할례는 신약 시대 때의 세례와 비슷합니다. 그래서 신구약 성경을 보게 되면 할례와 세례를 동일한 의미로 표현하는 것이 나오는데, 예를 든다면 구약 성경에 보게 되면 참된 할례가 무엇인지, 우리가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구원받은 건 아니잖아요. 세례 받으면 다 구원받은가요? 할례 받으면 다 하나님의 백성인가요? 아니잖아요. 그 할례의 진정한 의미를 알고 세례에 대한 진정한 의미를 알아야 되는데, 에레미야 4장 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 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느니라. 여기 보면 겉 표피 말을 하지 않고 마음의 가죽을 베라고 그러는 거야. 마음에. 그러니까 할례를 받아야 되는데 표면적인 할례만이 아니라 진짜 이 마음의 할례, 굳어진 마음을 제어버리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내 주장대로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자 부드러운 마음을 갖고 이 마음의 할례를 받아 하나님께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로마서에서는 또 뭐라고 얘기하냐면, 신약성경 로마서 2장 28절 29절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대저 표면적 유대인이 아니요 표면적 육신의 할례가 아니라 오직 이면적 유대인이 할례는 마음에 알지니 신령에 있고 의문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제는 형식적인 할례를 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할례를 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할례가 형식적이면 안 된다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세례 또한요, 내가 죽고 예수가 내 안에서 산다라는 증거를 많은 사람한테 증명해 보이고 선포하는 거거든요. 나 이제 하나님의 사람이 되었다고. 그러니까 구약의 할례와 이 신약의 할례를 동일한 의미로 이해한다면 우리가 깊이 생각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우리가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느냐 말이에요. 구약 성도라면 할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가고 있냐 말이에요. 형식적인 할례가 아니라, 그 다음에 형식적인 세례가 아니라 진정한 종교 의식과 그것으로 끝나는, 의식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종교 의식을 내가 했다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나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표로, 나는 거듭났다라는 증표로 이제는 뭐냐? 우리의 삶으로 보여줘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 같은 경우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새 사람으로 살아가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 기독교의 문제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예수만이 구원인 것을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된다는 것도 알거든요. 늘 제가 얘기하지만 폼이에요, 폼. 폼을 갖춰야 돼요. 세상의 폼, 이 세대를 너희는 본받지 말라. 이 폼. 세상의 폼으로 살지 말고, 본받지 말고, 이제는 뭐냐면 우리는 새롭게 거듭났기 때문에 거듭난 사람답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전히 세례를 받고 여전히 구약 성도라면 할례를 받았다면 뭐냐면 옛사람 나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삶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의 식으로 살아내게 되면 거기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인도하시고 축복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 알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축복해 준다라는 것도 믿고 알거든요. 그래서 기도도 하거든요. 근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기도에 응답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 하나님을 믿는 그 삶의 모습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지를 못하는 겁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을 믿는 자답게 말씀에 순종하여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종교적인 의식과 행위를 갖추니까, 행위만 가지니까 하나님을 경험 못하죠. 하나님 경험 못하니까 신앙생활이 재미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도들 같이 형식적으로 제사는 드리고 절기는 지키고 그렇게 하는데 하나님을 경험 못하니까 형식적인 신앙생활만 같이 삶의 정말 중심, 살아가는 모습, 그건 다 뭐냐면 자기가 주연되어서 자기 방식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삶의 변화가 일어나야 합니다. 삶의 변화가 없는 세례는 아무런 의미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로마교회에 보낸 편지에서 이런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을 했어요. 로마서 6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니까 우리는 옛사람 죽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던 나, 내가 주인 되었던 내가 죽고 세상 방식대로 살았던 내가 죽는다라는 것입니다. 율법의 가르침에 따라서 육신의 세례만 받고 실제로 삶의 변화가 없는 것은 진정한 세례받은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구약 성도들이 아무리 세례를 받았어도, 할례를 받았어도 그들은 변화되지 않았고 마지막에는 망하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는데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거부해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이 종교화되고 형식화되면 안 되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십니다. 세례를 받은 자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이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그 살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날마다 죽노라 그랬잖아요. 나는 옛사람이 죽은 자로 여기고
새 사람이 된 자로 여길지어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여전히 이 안에서는 우리 안에 아담성이 있잖아요. 아담과 같이 선악과를 따먹으려고 하는 경향성, 이미 죄 짓기 전에도 그 경향성이 있듯이 우리도 거듭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런 경향성이 있는 거예요. 죄의 소원이 우리에게 있는 거예요. 가인처럼. 그러나 그것을 인식하고 이 말씀을 들으면서 믿음을 생기고 성령의 도움을 받아서 내 안으로부터 일어나는 죄의 소원들을, 다시 살아나는 내 육신의 자아를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내려놓고 나는 날마다 죽는다고 고백하며 그렇게 위해서 몸부림치고 그 대가를 지불해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할례를 받으시고요, 세례 받으신 의미대로 사셨습니다. 예수님은 할례도 받고 예수님은 세례도 받으셨어요. 우리는 예수님을 표대로 삼고 따라가는 사람이어야 합니다.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라. 주님을 따르면 예수님처럼 자기를 부인하고요, 십자가를 지고 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봐보실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이 세상에 만들어놓은 원리 중에 0.1만 기울여도 넘어지게 돼 있어요. 이게. 그러니까 늘 우리의 마음에 이 죄의 소원의 경향성이 있거든요. 아담도 똑같이 있었어요. 죄가 없기 전에도, 죄를 짓기 전에도. 이 경향성이 죄로 가지 않기 위해서 날마다 우리 자신들을 관리를 해야 되는데,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나는 하나님이 나를 택하시고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백성된, 나는 세례받은 자다. 거기에 또 하나님이 우리를 충성되게 여겨서, 직분은 내가 갈취하거나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라 직분은 하나님으로부터 부여받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목사요, 집사요, 장로요 그러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그 직분을 주죠. 인식하는 겁니다. 나는 거듭난 하나님의 사람이야. 이 속으로부터 일어나는 그 육신의 욕망들을 순간순간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욕망대로 행동하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도와 주시옵소서. 그러니까 평상시의 아름다운 생각, 하나님의 말씀을 내 안에 두어 범죄치 않는 것입니다. 이 훈련들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은 진정으로 할례를 받으신 대로 할례대로 살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사람답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시고 그 세례의 의미대로 자신을 부인하며 하나님으로 꽉 채워 사셨습니다. 이번에는 정결 예식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2장 22절 24절 보겠습니다. 모세의 법대로 정결 예식의 날이 차매 아기를 데리고 예루살렘에 올라가니, 또 주의 말씀에 율법이 말씀하신 대로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은 어린 집비둘기 둘로 제사하려 함이더라. 정결 예식은 레위기 12장이 기록된 출산과 관련된 규례에 따른 것인데, 레위기 12장에 보게 되면요, 남자아이가 태어나면 8일 만에 할례를 행하고 그 후에 33일 동안 출세고, 그러니까 40일 동안 산열이 있는 그 동안에, 이제 피를 흘릴 수 있는 그 기간 동안에 산모가 부정하기 때문에요, 성소 출입을 금했습니다. 여자아이의 경우에는 그 기간이 80일이었습니다. 이 기간이 지나면 산모는 자신을 정결케 하는 의식을 행하여야 하는데, 1년 된 양으로 번제를 드리고 비둘기를 속죄제로 드려야 하는데, 경제적 사정이 어려울 경우에는 비둘기 2마리를 번제와 속죄제로 드리도록 했습니다. 왜 남자아이를 낳으면 40일이고 여자아이를 낳으면 80일일까?
모르겠어요. 제가 이 설교를 하기 위해서 여러 자료들을 찾아봤는데 혹자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확신이 안 서서 그냥 전하지 않는데 그냥 듣고 제가 더 연구하고 더 알아서 다음에 가르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하냐면 선악과를 신약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을 빗대서 선악과를 하와가 먼저 따먹었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하는데 제가 100% 그건 동의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어쨌든 당시 정결의식을 행할 때에는 번제와 속죄제를 드려야 했습니다. 그런데 번제를 위해서는 1년 된 어린 양을 취하고 속죄제를 위해서는 집비둘기 새끼나 산비둘기를 취해서 드려야 했습니다. 가난해서 어린 양을 취하여 번제를 드리지 못할 경우에는 산비둘기 한 쌍이나 집비둘기 새끼 한 쌍을 가져다가 한 마리는 번제로 다른 한 마리는 속죄제물로 드릴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부모인 요셉과 마리아는요, 산비둘기 한 쌍이나 혹 집비둘기 둘로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가정이 매우 가난했음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믿음이 있었던 마리아, 믿음이 있었던 요셉 아닙니까? 그리고 성령으로 잉태되어 하나님의 계시로 예수님을 잉태했다고 그렇게 들었던 두 사람 부모인데 어린 양으로 제사를 드리고 싶었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너무 형편이 어려워서 할 수 없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비둘기 한 쌍으로 번제와 속죄제를 드렸습니다. 예수님이 참 가난한 집에서 태어났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분이 사는 동안에 이런 말씀을 하시죠. 사역할 때도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새도 깃들일 곳이 있지만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도다. 그럴 정도로 예수님은 이 땅에 가난하게 오셨고 가난하게 사시다가 그 사역을 마치고 하나님 보좌 우편으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모든 것의 주인이 되시는 부유하신 창조주 예수님께서 가난하게 오신 이유가 뭘까요? 왜 가난하게 오셨을까요? 바울은 이 이유에 대해서 고린도후서 8장 9절에서 이렇게 말을 합니다. 잘 한번 읽어보십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유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유하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예수님께서 그토록 가난하게 되신 것은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는 매우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주님께서는요, 우리를 죄에서만 건져주시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사는 날 동안에도 우리의 문제에 대해서도 큰 관심을 갖고 계시다라는 사실이에요. 이 사람들은 너무 한쪽으로 치우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그냥 예수 믿으면 다 잘되고 복 받는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항상 가난하고 낮아지고 죽어야 되고 이렇게만 극단적으로 생각하고 신앙생활을 하기도 하는데 아니요. 어쩔 때는 하나님께서 너는 가난해야 된다. 특별하게 그럴 때도 있고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는 참 우리가 사는 날 동안에 풍성한 삶을 살기도 원하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에서 이 말씀하잖아요. 10장 10절에 예수 말씀하신 도둑이 오는 것은 도둑질하고 죽이고 멸망시켜요. 이 도둑이 누구예요? 마귀입니다. 그러나 내가 온 것은 예수님이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되 풍성히 얻게 하려 하십니다. 이게 저는 영적인 것만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이 땅에 보내실 때 그의 가난하심으로 인하여 너희를 뭐라고요? 부유케 하시는 게 우리에게 육신의 삶의 부유도 말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가난하게 사는 것을 운명으로 받아들이지 말아야 돼요. 땀을 흘리고 열심히 일하고 기도하고 지혜롭게 살고 낭비하지 않고 엉뚱한 데 투자해서 속지 말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부여해 주시는 그 부요
그 축복을 우리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가난하게 사는 것만이 하나님의 뜻은 아니죠. 근데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유하게 하시는지도 또 알아야 됩니다. 그것은 오직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도록 하기 위해서 아니죠.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부유케 하는 삶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도 부유케 하려 하심인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주님을 닮아가야 돼요. 우리 혼자서 편하게 잘 살고 부유해지려면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서 부자가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돈을 많이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그 돈을 얼마나 가치 있는 곳에 사용하느냐가 더 중요합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또 정결의식의 의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23절 한번 보겠습니다. 23절. 이는 주의 율법에 쓴 바 첫 해에 처음 난 남자마다 주의 거룩한 자라 하리라. 한 대로 아기를 죽게 드리고. 예수님을 예루살렘에 데리고 가서 주님께 드리는 예식을 갖습니다. 이 말씀은 출애굽기를 배경으로 하고 있는데요. 결혼을 해서 처음 난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친다라는 게 뭐냐면 무슨 뭐 죽여서 바친다라는 게 아니라 이 아들은 하나님이 주신 첫 초태생입니다. 하나님께 바칩니다. 이 말은 주님의 방식과 주님의 뜻대로 이 아들을 이 자녀를 키우고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그런 의미인데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킬 때 애굽의 장자를 다 멸하셨지만 이스라엘의 장자는 어린 양의 피로 속하셨기 때문에 멸망시키지 않았잖아요. 바로가 아무리 재앙을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놓아주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출애굽이거든요. 9재앙까지 아무리 내려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놔주지 않으니까 마지막 10재앙, 그 10재앙은 뭐냐? 장자의 재앙이었습니다. 초태생의 장자를 하나님이 치시는 것입니다. 근데 모세를 통하여서 말씀하는 거예요. 내가 장자를 칠 텐데 너희가 양을 잡아서 문설주 임방에 피를 바르면 그 피를 보고 재앙이 넘어갈 것이다. 이 말씀을 해요. 그때에 애굽의 장자들은 다 죽어갑니다. 그렇지만 피를 바른 이 이스라엘의 장자들은 살아나게 되는 것이죠. 그 후에 초태생은 사람이나 짐승을 물어나고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거룩히 구별해서 하나님께 바치도록 했습니다. 출애굽기 13장 2절에 보면 나오는데 하나님께서 정결례식을 행하게 한 건 뭐냐면 첫 것을 바치게 하심으로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알게 하는 거예요. 모든 생명이 하나님의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온 이 땅의 세상의 사람들이 우리 자녀들을 낳으면 이 자녀가 하나님이 주신 생명을 주신 자녀고 이 자녀의 주인은 누구라고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며 산다면 이 세상이 악해지지 않을 거라고 생각되어지는 거예요. 요셉과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하나님께 바친 것은 바로 아기 예수의 주인이 누구라는 거예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모든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어떻게 생각합니까? 부모가 고생해서 자식을 낳고 기르기 때문에 자식을 부모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이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자녀는 잠시 우리에게 양육하도록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청지기의 자세로 양육해야 합니다. 같은 자식이라도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과 부모의 소유로 생각하는 것과는 전혀 다른 결과가. 고시 공부를 시키는 부모가 고시 공부 제대로 안 한다고 엎드려 뻗쳐하고
죽도록 때린다. 이건 상식에서 어긋나잖아요. 근데 오늘날도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맞고 있는 그 자식은 왜 맞을 수밖에 없었을까? 그 날 때부터 그 자녀를 존엄하게 생각하고 그 자녀에게 자유를 주고 그 다음에 이 자유를 가진 자에게 책임은 네가 져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주기보다 부모가 이건 내 자식이니까 성공할 자녀로 설정해놓고 아기 있을 때부터 교육을 시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자녀가 자기의 자유가 없는 거예요. 책임도 없는 것입니다. 모든 것이 부모에게 종속되어 있는 거예요. 때리면 맞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가면 오른쪽 가고 왼쪽으로 가면 왼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이 대학교를 가라 그러면 거기에 맞춤형으로 공부하는 거예요. 너는 이 과를 가라 그러면 그 과에 가야 되는 거예요. 나의 직업, 달란트와는 아무 상관없이. 그러면 그 자녀를 죽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소유로 생각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키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길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가 11조를 드리고 주일을 지키는 것도 이와 동일한 원리예요. 소득의 10분의 1을 드림으로 모든 것이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겁니다. 내가 수고해서 벌어도 내 것이 아니라 주님의 것임을 고백하는 것이에요. 또 우리가 매주일 주님께 나와 예배를 드리는 것은 안식의 개념이 아니라 한 주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알고 첫날을 주님께 들음으로 한 주를 주님의 뜻대로 살겠다라는 고백인 것입니다.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 주일을 지켜. 물질의 주인이 주님이시다. 그래서 11조를 드리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할 것은 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셔야 했을까? 제가 서두에서 간략하게 설명해 드렸지만 구체적으로 설명한다면 예수님은 사람의 아들이 아니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율법을 지킬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예수님께서 율법대로 할례와 정결 예식을 받으셨느냐? 그 이유를 갈라디아서 4장 4절 5절을 읽으면 답이 나옵니다. 함께 한번 읽어볼까요? 때가 참에, 때가 찼다라는 것은 구약 성경에 약속했던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다고 약속했던 그 때가 찬 거예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그 여자가 누구예요? 마리아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고 우리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무슨 말씀입니까 이게? 그분께서 율법 아래에 나시고 율법을 일일이 지키신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여기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했다는 말이 무슨 뜻인가? 갈라디아 3장 10절을 보아야 합니다. 무릇 율법 행위에 속한 자들은 저주 아래에 있나니, 율법을 날마다 지키며 살아가는 사람들은, 근데 율법의 그 행위를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사람들이 못 지킨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을 못 지키면 어떻게 해요? 저주 아래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기록된 바 누구든지 율법책에 기록된 대로 모든 일을 항상 해가지 아니하는 자는 저주 아래에 있는 자다. 왜냐하면 율법을 지키지 아니하면 저주니까. 근데 율법을 못 지키잖아요. 사람들이 안 지켰잖아요. 율법 아래에 있다는 것은 저주 아래에 있다는 것이다. 인간이 저주를 받게 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은 데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게 출발부터 그러잖아요. 아담 하와 때부터 하나님 분명히 말씀했는데 너는 내 말을 들어야 된다. 선악과 따먹지 말아라. 안 따먹으면 되는데 따먹게 되는 거예요. 그게 뭐냐? 죄를 지을 수 있는 경향성인 거예요. 그것이 거듭나고 구원받았지만 우리에게도 그 경향성은 아담이 가졌던 것처럼 똑같이 있는 거예요. 따라서 예수님께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는 말은 뭐냐?
저주 가운데 있는 자들을 속량하신다라는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율법을 지키신 것은 바로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율법을 못 지키고 율법의 저주 아래 있는 인생들을 구원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율법을요, 율법대로 할례도 받으시고 정결례식도 하시고 율법을 다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지켜 행하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율법의 저주에서 해방시켰다고 한다면 우리는 율법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가져야 되는가? 중요한 부분입니다. 율법에 대한 태도는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하나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완성시키셨기 때문에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거예요. 이제 율법을 지키지 않아도 된다는 것과 다른 하나는 여전히 율법을 그대로 지켜야 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떤 율법은 지켜야 되고 어떤 율법은 안 지켜도 될까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율법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는데, 즉 의식법, 따라합시다. 의식법, 도덕법, 시민법.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율법에는 이렇게 의식법, 제사는 어떻게 돼야 되며 뭐 이런 것들, 그 다음에 도덕법, 그 다음에 시민법 구분하는데, 크게 나누면 뭐냐면 의식법과 도덕법으로 구분을 합니다. 의식법은 뭐냐면 주로 제사와 관련된 법이에요. 제사를 드리는 성소, 절기에 관한 법들, 제물과 제사를 드리는 방법에 관한 것들입니다. 그런데 모든 제사의식은 한결같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제사의식은 장차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세상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실 것을 예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오셔서 자신의 몸을 어린 양 제물로 삼으시고 인류의 죄를 대속하는 피를 흘리심으로 성취하셨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게 되면 29절인가요? 요한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을 보시고 세상 죄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구약 성경에 나와 있는 제사에 관련된 율법 규정은 그래서 이제는 지키지 않아도 됩니다. 혹 우리가 죄를 지어도 구약처럼 짐승을 죽여서 피를 흘림으로 죄사함을 받을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게 되면 이제는 예수님의 송아지 피로도 아니에요, 짐승의 피로도 아니에요, 예수의 피로 담대함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산기를 얻게 된 것입니다.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에 들어가,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의 위에 속죄소에 피를 뿌렸는데, 이제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는 휘장을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으심으로 쫙 찢어서 이제는 산기를 열어놓아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느니라. 담대하게. 그러니까 이제는 여러분, 안식일에 그 다음에 절기를 6월절 지키면서 우리가 짐승을 잡고 제사를 드려요, 안 드려요? 드려야 돼요, 안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교회는 잘못된 거예요. 안식교는 잘못된 거예요. 그러니까요. 근데 여러분, 이게 계시의 점징성에서 짐승을 잡아서 제사를 드려 죄사함을 받던 그런 때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번거롭게 하지 아니하고 어린 양으로 오셔서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믿으면 되니 얼마나 감사해요. 구약시대 때 같으면 제사 지내려면 여러분 짐승 잡아야죠. 근데 하나님 참 이렇게 공평하시고 사람들의 배려하는 것 같지 않아요? 그러면서도 하나님은 정확하시고 계산하시고. 왜냐하면 부자고 돈 많은 사람들이 만약에 그 당시에 비둘기 2마리 가지고 와서 드리면 하나님이 그거 받으셔요, 안 받으셔요? 받으시겠어, 안 받으시겠어?
그거 안 받으신다. 그리고 왜 저 가난한 사람들에는 비둘기는 받는데 왜 제 건 안 드린가? 이게 말이 되냐고. 근데 또 하나님이, 자, 우리 하나님 보세요. 가난한 사람들이 소를 잡고 양을 잡고 없는데 어떻게 잡아? 그러면 돈 없는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나갈 수도 없고 죄사함도 못 받는단 말인가? 이 하나님 아버지의 이 배려, 정확한 판단함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이제는 여러분 우리가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힘입어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으니까 우리는 이제 더 이상 어떤 정결 예식들 그런 것 때문에 제사 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이 의식법이에요. 그런데 도덕법은요, 십계명으로 압축된 아주 중요한 법으로 인류의 보편적 가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이 도덕법은 우리가 지켜야 돼요. 십계명은 바로 이 도덕법입니다.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을 규정하고 있어요. 성경에 이제는 제사는 안 드려도 되지만 신약 성경에 예수님이 하나님 사랑해라, 이웃 사랑해라 반드시 지켜야 된다. 세 계명도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는 뭐가 들어있다고요? 계명에? 십계명이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돼요, 안 지켜야 돼요? 지켜야 돼요. 율법이라 해가지고 안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의식법은 안 지켜도 되지만 십계명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가 지켜야 됩니다. 사랑은 성경의 핵심적인 가치이기 때문에 영원히 지켜야 할 명령입니다. 이 명령은 지금도 그리고 영원토록 우리가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결론입니다. 종교의식은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그 의미를 알고 삶을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은 할례를 받지 않지만 그 의미를 알고 우리의 마음이 굳어지지 않고 성경이 나오잖아요. 굳은 마음을 제하시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은 뭐냐면 돌짝밭과 같은 마음, 길가와 같은 마음, 가시밭과 같은 그 마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옥토밭과 같은 마음이 되어서 이 옥토밭과 같은 마음에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워 믿어지고 이 말씀이 30배, 60배, 100배로 열매를 맺게 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더 이상 우리가 종교의식, 단순히 의식이 아니라 이제는 삶으로 살아내야 된다. 이미 세례를 받았습니다. 세례는 옛사람은 죽고 새사람으로 살겠다는 공개적인 선언입니다. 제가 설교할 때 자주 말씀드린데 예수님은 우리가 예수님 없이 구원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절대로 없어요. 근데 그걸로만 끝나면 안 되고 우리 기독교의 복음에서는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냐면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그래서 새 생명 주어서 나는 이제 또 의의 일을 믿고 입으로 시인하여 내가 이제 의롭다함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우리의 삶을 예수님이 살았던 삶대로 살려고 그분을 따라가는 그 삶에 목적을 두고 살아가야 됩니다. 구원만이 아니라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의 삶이 옛사람 죽었어, 이제 새 사람이야. 그러면 새 사람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예수님처럼 살아가려고 하는 그런 우리의 고백과 결단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선언을 삶으로 보여주는 예수님처럼 율법을 따라 살기도 하는, 행하기도 하는 겸손한 낮아진 그분을 본받는 저와 여러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